주 안에서 전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이제 아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 24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것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눈내가 떠도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대부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사랑의 삶을 익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3절부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쫓아도 그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거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5절부터.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것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는 무상 숭배의 흔한 변종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종교적 장사 속으로 온갖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격한 노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이르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둠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임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에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권면과 위로의 언어였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서로에 대해서 그게 이제 권면과 위로의 언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마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엮어주시는 줄로 이렇게 다 기워져서 하나의 큰 돛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돛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가 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항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번 익스플로러 1번 문제인데 성경책을 가두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있으면 핸드폰 한번 찾아보시고 4장과 6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 세 장 중에 이렇게 보시면 반복적으로 최소한 6번, 7번, 많게는 8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힌트, 문장의 처음을 보셔요. 문장의 처음. 문장의 처음만 쫙 보시고 내려가시면 돼요. 오직 아니야. 오직보다 더 많아요. 이거. 4장? 4장, 5장, 6장. 권한원이 아닌데? 권한원이도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므로 정답! 그러므로가 반복되고 있죠. 네. 제가 아까 이 안전 핀셋 얘기했죠. 네. 그러므로가 안전 핀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등산에다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암벽을 등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가 이끌고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끌고 있는 문단 하나가 하나의 핀셋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랜드마크를 보고 내가 어딘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딱 찾아온다. 그럼 우리가 그 핀셋을 걸린 데 우리가 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총 6번의 그러므로로 이 에베소서의 실천편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총 6개의 안전핀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 클립이 총 6개가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존재하고 있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에베소서 뒤쪽 4장에서 6장까지를 쭉 보면서 우리는 되게 좀 디테일에만 집중을 해요. 뭐 세월을 아껴라, 무슨 뭐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해라, 뭐 여러 가지의 각계의 전투처럼 그런 디테일들에 신경을 쓰지만 사실 바울은 총 6가지의 그러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러므로 6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보시면 더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므로 이렇게 있고, 그런 죽도 그러므로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죽도 있고 그러므로도 있고, 총 찾아보면 거의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왜 6개라고 하시냐? 네. 원어를 보면 2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디아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디아라는 말이고, 디아. 이렇게 쓰니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운이라는 말이에요. 오운. 이 오운이 영어로 번역하면 therefore,라고 쓰는, 그 바울 사도가 그런즉 그러므로 할 때는 거의 이 오운을 therefore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오운은 딱 6번만 나와요. 나머지는 이 디아, 이게 비슷하게 번역할 수는 있지만 전혀 의미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연결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신학적인 기초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로 6개로 병렬 구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삶에.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6장은 이렇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직렬 연결된 게 아니라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에 신학적인 내용에 병렬로 이렇게 따로 연결된 6가지의 문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6가지의 그러므로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그러므로가 그렇게 독립된 하나의 어떤 말씀 단락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그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은 이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볼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근데 내용은 우리가 지금 5장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6장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과 6장 전체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오늘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핀들 6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또 다른 면을 다룰 건데 어쨌든 우리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번 바울은 우리에게 총 6번의 therefore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운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 나오느냐? 4장 1절에 나오는데 4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게 약간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고 그 다음에 예정되었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게 없어요. 부르심도 받았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언제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응?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청지기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갔다 오셨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 이곳에 놓으셨으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내 맘대로 갑니까? 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응? 이거는 약간 주인의식 같은 거죠.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을 주관자가 누구냐에 관한 고백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어요. 행하라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인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주에 다뤘던 2가지 단어가 뭐냐면 권면과 위로잖아요. 권면과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가 무엇이냐, 그걸 행하라는 건데 그게 권면과 위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뜻이에요.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무슨 도구화하지 말고 수치화하지 말고 무슨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해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설득시키고 막 폭력을 가해가지고 굴복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해야. 그게 이제 권면과 위로라는 말로 바울사도 우리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것처럼 나도 나 스스로를 그리고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운이 어디냐? 4장 17절.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4장 17절부터 이 4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문장이 이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직 양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 사람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요. 욕망이 가득해지고 이방인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세상 욕망이 가득한데
그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부연 설명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방탕한 마음, 막 그냥 방임해 놓고서 절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을 입으라고 그럽니까? 17장 뒤로 쫙 찾아보면 무엇을 입으라고 그래요? 무엇을 입으라. 딱 예사님께서 찾아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에 붙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겉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무슨 사람이겠어요? 이게 육의 사람이겠죠. 육과 본성의 사람 말하는 거예요. 육과 본성의 사람. 또 바울 사도가 쓰는 말이 있죠. 속사람. 속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영을 말하는 거고, 지난주에 그 바르트가 그 칼바르트의 아들인 마르쿠스 바르트가 한 말에 따르면 아마도 이 속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 얘기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사람을 속사람에게 말해요. 근데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사실 이 새 사람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해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양자가 된 새 사람을 말하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속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새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래요? 입어라. 이렇게 입어라. 왜 입으라고 표현하느냐? 나중에 이걸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6장 가면 유명한 게 나오죠.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 사실은 이 새 사람은 이 입는 건데, 그게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그 아이언맨 마냥 전신갑주로 이렇게 딱 무장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말하자면 온몸에 무기를 달고 있는 아이언맨과 같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인간 상이, 우리 본래는 되게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아무 힘도 없다고 말하고 그저 우리는 되게 수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인간상은 뭐냐면 새 사람. 하나님 안에서 완전 새 사람, 완전 분장하고 있는 새 사람, 전신갑주로 입은 새 사람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그냥 뭐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흰 옷 입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새 사람 때 입어가지고 무기 막 다 장착하고 막 어디서 싸우려고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군인의 이미지를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새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서로 뭐 겉면에 언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우리는 되게 막 나약하고 천사같이 막 이렇게 좀 흰 옷 입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군장한 군인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 건데,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을 조차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은 의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겠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첫 번째는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셨다. 부르시는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따른 거기에 그 격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안전핀이고, 두 번째 핀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삶.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핀이 뭐냐? 세 번째 그룹은 어디 나오냐면 5장 1절에 나와요. 5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뭐다? 자녀다.
자녀인데 어떤 자녀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그 아버지를 닮은 대로 살아라. 이게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주는 안전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자녀.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속감.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다. 혹은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지지자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소속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받는 마음,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확신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통 엮이는 가정들을 보면 애들이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어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갖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용기가 없어요. 어디 나서지를 못해요. 용기 없으면.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해서 자신감이 없고 그 다음에 불의, 옳지 못함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해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옳음에 대한 추구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정의에 대한 추구를 못해요. 밑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나는 못했어. 그게 일종의 실패감이나 좌절감 같은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필요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예전에 말했었는데 조그만 일이 생겨도 금방 마음이 막 바닥에 툭 떨어지고 좌절하고 막 쓰러지고 나는 못해, 난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이제 그 자괴감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그래서 이 자존감 없이 큰 어른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그 정도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더 준비해야 돼. 더 뭔가 네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왜냐면 세상은 무서운 곳이니까. 내가 경험한 세상이 무서운 곳이니까 네가 경험하는 세상도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도전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맨날 한 얘기 있어요. 중간만 해. 뒤치지도 않고 너무 나서지도 않고 중간만 해. 어디 가서 무슨 일 벌어지면 나서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우리 입에 배 있는 말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뭐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하지 마. 이렇게.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 자존감이 없어서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인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바꿔요. 그 두려움을.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너무 못생겼어. 저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내가 저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 거절당할 것 같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경험들 해보셨죠? 결혼할 때쯤에? 아니면 연애할 때? 미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휙 가가지고 제 처가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 내가 내 눈을 찍었어야 돼. 내가 미쳤지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28살에 신학을 늦기 어느 시작했는데 말씀입니까? 네? 우리 내가 미쳤지. 내가 이제 제 최초 사모님. 얘기예요. 사모님 얘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참 아 들어보세요. 살다 내가 자기 보니까 노력을 내가 그때 해볼게. 내가 미쳤지 이제 이런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어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교회에서 같이 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있었고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온 거예요. 이제 처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빠, 교회 아는 남자 사람 오빠, 그 이제 남자 사람 청년 이렇게 그 이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다 컸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구를 사귀는지를 봐왔을 뿐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따로 이렇게 살고, 저도 따로 살았으니까 한 교회에서 그 뭐 동네 교회가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 속에서 난리잖아요, 서로들. 커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귀었다가 깨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다 보면서 컸어요. 그 이제 고등학교들 졸업하고. 저는 이제 20살, 28살에 신학을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1월 달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제 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왕 하는 거 3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던졌어요. 아는 차원이 낚시, 후킹 걸려드는 거야. 사모님 나는 그저 던졌을 뿐이고 미끼를 던졌을 사모님 뿐이고 그때 몇 살이었는데? 그때 25, 난 28. 아, 3살 그러니까 호감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여겨 본 거죠. 서로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삐리삐리했는데 중고등부 시절에는 왜 이제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청소년 사춘기 전에는 애가 완전히 비리비리해. 진짜 삐리삐리한데 사춘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좀 괜찮아진 애들이 있습니다. 막 한 몇 년 지났는데 보면 제가 어떻게 막 키도 막 딱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고 막 애가 점잖아지고 그러면 충격이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면서 약간 저 진짜 막 아직도 모교회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보면 그런 얘기해요. 야, 저 교회 발바닥을 대지도 않고 날아다니는 애가 의자 위로 뛰어다니고 막 매달려 다니고 이러니까 저보고 발이 땅바닥에 안 닿다 이렇게 늘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사님들이 모교회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지금도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좀 말라고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냐고 아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애가 21 대살쯤 됐는데 멀쩡해져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처의 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뭘 가려주셨나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답신이 왔는데 그래? 이러고 온 거예요. 걸려든 거죠.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미끼를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하는데 근데 제가 학부 1학년 합격 통지서 받고서 이제 1월 달에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그해 10월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주년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99년에. 아 그러니까 내 얘기가 학부 신대원도 아니고 학부를 28살에 다시 들어간 1학년인 나랑 결혼했으니 그 4년을 등록금을 대고 뒷바라지를 하고 신대원 준비를 시키고 신대원 3년을 다니게 하고 아들 키웠네. 진짜.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처가 고생이 그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래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면 네 사모님 이게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이 보일 때에는 저를 환기시켜 주시면 돼요.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환기시켜 주시면 제가 정신 차려요. 근데 이제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왔나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잘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보 지금 힘들지만 우리 나중에 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이 될 줄 몰랐겠지만 이걸로 견딘 거야. 이거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지지해주고 아니 그런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되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충분히 기쁘게 즐겁게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뭐 항상 그렇게 살았겠으니까 얘기했죠. 제가 서울 여기 내려오기 때 막
한 달 반을 얘기 안 했다고 한참 돼서 잠들어도 얘기했었잖아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쨌든 이거를 확인하면서 회복이 됐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어가지고 절벽을 기울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이 사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누군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사랑받는 자녀처럼 네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라도 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사명이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제가 이제 종종 듣는 굉장히 영성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캐나다의 이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수사로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신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수사가 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9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리빙 리마인더. 리빙 리마인더.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 먼저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살아있는 기억이 안 난다. 생명 있는 아니 살아있는 상기자. 생명 있는 상기자. 이게 맞다. 생명 있는 상기자. 생명 있는 상기자.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거든요. 생명 있는 상기자.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오늘을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리빙 리마인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요도 제가 추천해드리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생각나게끔, 기억나게끔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살아있는 상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당신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것,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본질,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것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막 가둬놓고서 막 사랑한다고 말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막 때려가지고 막 훈계해가지고 막 굴복시키고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인격적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입니다. 사랑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강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한 존재로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다가가야 하고 내 전 존재를 열어야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서 뭘 얻을 수는 없죠. 인격적이에요. 자, 네 번째 안전핀이 뭐냐?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 뒤쪽으로 더 읽어봐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5장 7절 뒤로 한번 보세요. 7절 이후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6절 끝에도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불순종이야.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더러운 자가 탐하는 자. 탐하고 더러움을 탐하고 헛된 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쪽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빛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으로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탐심, 무슨 뭐 음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주로 도덕적인 문제들이에요. 도덕적인 문제들이 옳지 않은 것, 비도덕적인 것,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된다. 우리는 빛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달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단다고 그래요? 아래에다 달면 안 되고 위에다가 달아야 되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비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니네들이 되겠느냐? 어둠을 밝게 될 사람들인데 빛이 된 너희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밝게 다 드러난다니네. 심판에 이르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그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혼자 있을 때가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어떠십니까?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으니까. 이건 무슨 우리의 겉모습 말하는 게 혼자 있는데 막 양복 막 이렇게 딱 입고서 집에 이렇게 딱 이건 아니죠. 그렇게 쓸 수는 없어. 이거는 그때 우리 어떤 한 행동들, 우리의 때 마음가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분들이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나 이런 사람 말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이 빛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빛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될 것 같고, 자, 다섯 번째 안전핀이 뭐냐? 5장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꼼꼼하게,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5장 15절 16절 쭉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뭘 아낀대요? 세월을 아낀대요. 세월을. 이거 우리 되게 잘하는 구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래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 어떤 맥락으로 사용하시냐면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나태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보통 설교하시거든요. 나태해지지 말라는 말은 부지런히 성경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간 자숙하는지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하셔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끼다라는 말의 원어에는요.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져 올린다. 뭘 건져 올릴까요? 시간을 건져 올린다. 시간을. 세월이 막 흘러가요. 세월이 막 흘러가는데 그 세월에서 말하자면 우리 낚시꾼인 거예요. 그 세월 중에 흘러가는 세월 중에 우리 낚시꾼이야. 어떤 시간들을 건져 올려야 돼.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잘 아시죠? 첫 번째 시간 뭐냐? 크로노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요. 크로노스가 나와요. 크로노스 신이. 주로 어떤 신이냐면 낫을 들고 있어요. 큰 낫을. 그 우리 동양에서는 그 낫 들고 있는 게 누군가요? 대지의 신. 아니. 낫 들고 있는 거. 우리 문화에서 낫 들고 이렇게 있는 신이 누구냐면 저승사자. 저승사자. 이 크로노스가 그 시절의 저승사자예요. 크로노스가. 이 크로노스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크로노스가 이 시간의 신이면서 낫을 들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낫을 들고 있어요. 크로노스. 재미있는 건 크로노스가요. 앞머리는 저처럼 구불구불해요. 머리가 많아, 수치. 근데 이 뒷머리는요. 없어, 머리카락이. 민머리야. 크로노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크로노스 신을. 그럼 동상들이 여기는 민머리고 여기만 구불구불해요. 왠지 아세요? 오는 건 잡을 수 있어. 근데 지나가면 잡을 게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구불구불한 머리, 여기는 민머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크로노스. 크로노스 데우스의 아빠인가 그래요. 이게 굉장히 높은 신입니다. 시간을 거스릴 수 있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이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10대 되면 20대 되고 좀 있으면 30대 되고 좀 있으면 70대고 80대고 이렇게 가는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시간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 맞아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카이로스를 보통 은혜의 시간, 주님의 시간 이렇게 불러요. 이 카이로스는요, 이 크로노스와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든 주님께 들어가는,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시간을 말해요. 다시. 카이로스는 우리의 조건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그 신체를 뚫고 지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이 저승사자 크로노스가 주장하는 시간 지나가면 죽어버리고 시간 지나가면 낡아버리고 후패해버리는 그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이 시간은 주님께 우리가 잡히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딱 집으면 그게 어린이든 노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딱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요. 저는 가난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의미해져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이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언제였냐면 신대원 졸업하는 게 2003년,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랬어요. 신대원 졸업할 때 3학년. 근데 신대원 3학년 교실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약간 고3 수험생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제 애들 수능이 끝났지만 고3 그 시험 보는 애들 그 수험생 있는 교실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쭉 가라앉아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어떤 부담감 때문이잖아요. 근데 신대원 3학년 2학기 분위기도 그래요. 왜냐면 교회는 점점 줄지. 졸업생들은 많지. 그러니까 당장 졸업하면 내가 전임을 나가야 되는데 교육이 아니라 파트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서울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광나루도 졸업생들이 1년이면은 2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풀타임으로 자리 잡고 가는 사람이 3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파트야. 파트고 신대원 졸업하면 그래서 뭐 하냐면 뭐 할까요? 파트를 하면서 THM를 해요. 석사를 하는 거야. THM 석사해요. 석사를 하고서 또 뭐 할까요? 박사도 또 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지 못해. 자리가 있어야 나가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거의 10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졸업한 애들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애들, 파릇파릇한 애들, 엄마 아빠가 여기 목사님 노회장이고 뭐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같이 공부하는데 걔네들은 뭐 벌써 뭐 갈 때가 됐든지 어땠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저나 우리 또래 한 두어 명 있었거든요. 막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와, 씨, 내가 갈 때가 있나? 근데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의 그 서울 역사박물관 광화문 옆에 역사박물관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을이었으니까 2학기 때 날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이제 생생한데 내가 이 친구한테 고민, 그 친구가 이제 제 멘토 같은 친구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너무 두렵다. 나이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애도 참 커야 되고 와 내가 이 길을 잘 들어선 것인데 참 걱정이 많고 두렵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네가 시간을 쓰고 소유하려고 그러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네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거 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살아갈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는 얼마든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게 될 수 있어. 내가 거기서 반을 들었어요. 사람이 많은데 낮에 5시에 햇빛 막 떠있는데 막.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막 울고 뭐랄까 이렇게 막 괴로웠고 막 마음이 되게 복잡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평화가 확 찾아오면서 그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거를 친구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이 먹죠, 몸은 약해져가죠, 재정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있죠, 무슨 환경, 무슨 관계들 어렵죠. 맨 한계들이에요. 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밖에 없어요. 넘어설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시간은 자유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나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해지고 평안도 얻어지고. 세월을 아껴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 아껴가지고 열심히 성경 쓰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 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 다음 다음이 뭐냐면 6번, 네, 6장 14절. 자, 이번까지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네, 붙이고. 몰라 이거 쭉 해서 나오죠. 거기 이제 전신갑주가 거기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서 군인으로 무장해야 돼. 그냥 나태하게 있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의 군인이야, 빛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의 소신경 붙여라, 뭐 허리에 띠를 띠고 뭐 이렇게 해라.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뭐 기도원 갔다가 내려온 다음 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까? 네? 막 문제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 기도 주님 빡시게 딱 하고 나면, 금식 한번 딱 하고 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새 사람이 아이언맨, 그 새 사람의 그 모든 무기들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모든 방어막이.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내 안에 내가 모든 온갖 무기들, 모든 방어의 어떤 그런 방패들을 내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 뭐 해주시기를?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게 이 총 6가지가 바울 사도가 이 이론을 끝내고 실천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6가지의 안전고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6가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총 6번의 그러므로 온,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세인트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 갈 때 필요한 6가지의 실제적인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거는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요, 무슨 이쪽 주머니에 3개, 이쪽 주머니에 3개 놓고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6가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라고요. 이 얘기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걸 알고 내가 그런 존재로 있는 것. 쓸 수 있는 무슨 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 주머니는 무기가 아니에요, 6가지가. 필요할 때마다 딱 꺼내가지고 눈에 비춰보고 나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6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요거를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줄여서 called,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6가지를 콜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콜드. 콜드는 부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콜드, 부름받았다.
C, L, L, L. 내가 부름받아야 돼. 내 정체성이 뭐냐? 콜드. 자, 첫 번째.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 첫 번째 했었죠? 첫 번째. 우리 이 영어대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콜드 빙. 부르심을 받은 존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그렇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개차반이고 엉망진창이지만 저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거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저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두 번째. 내가 양자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어댑티드 되었다. 내가 어댑티드 빙이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의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그런 어떤 탐심, 욕망, 또 즐거움을 좋지 않아. 옛사람의 탐심, 우리 옛날에 얘기했었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뭐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좀 더 뭐 어떤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소유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볼 때 좀 창피하지 않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방인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형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그 복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어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듣지 않아요. 그걸 좇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보배를 살 판인데 세상 보배를 줬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러면 양자가 된 권세를 모르고 양자가 된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댑티드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머브빙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겁 없이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겁 없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신의 미래를 던져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제 친구 얘기했죠. 야, 나 이제 이 위구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 아, 나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해. 딱 한마디로 다 설명해. 딱 그 한마디로. 내가 사랑했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대?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 결혼했어? 어떻게 너 와이프를 그렇게 꼬셨어? 사랑한다고 그랬지. 날 사랑하게 만들었어. 인격적으로. 그거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라이트.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우리 세상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한테 준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제가 이 한자를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딱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뭐냐 한자로 낭중지추라고 불러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이게 소가 결의를 끄는 형상이래요. 그래가지고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벗겨나는 모습이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오드 이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러네. 있습니다. 남성 이게 그거 아닌데 정치 알겠습니다. 오산이 오산이 응. 그래 그 글자 맞아. 네모 두 개가 가고 여기 이제 입구가 두 개고. 네, 이렇게 중에 낭자 이게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에 있는 주머니 낭. 주머니. 주머니 가운데 낭중 가운데 있는 송곳 세 글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죄를 미안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 주머니 어떻게 되겠어요? 송곳이 삐죽하게 튀어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낭중지추는 숨길 수가 없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뭐 인재를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낭중지추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낭중지추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빛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김 부장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끔씩. 여기 김 과장 예수 믿었어? 이렇게 어느 순간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너 예수 믿었냐? 막 서로 막 몰랐어. 그 어느 날 가니까 아구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게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말씀 읽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양보도 뭐도 좀 하고 그냥 막 제가 이제 이게 아줌마들 싫어하는 아줌마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 되게 혐오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때냐면 세일하는 때 있잖아요. 슈퍼 같은 데 가면 와 그냥 막 건전 모습 탐욕을 봐요. 나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손해 좀 보고 손해 보면 바보라고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애들한테? 야 멍청아 맞고 왔냐? 이렇게 하면서 너도 때렸어야지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걔보다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경쟁을 시켜요. 우리 문화는 자본주의가 그래요. 현대사회는 자꾸 경쟁시켜가지고 쟤보다 좀 떨어지고 못하면 너는 사랑 못 받아? 이런 암시를 계속 줘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이겨야 되고 앞서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세상 속에서 어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더우십니까 이제? 다행이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우리나라에 봉오리론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봉오리론. 뭐냐면 너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 올라가라. 공무원 높은 자리 5급 공무원 되고 3급 공무원 되고 유명한 박사 되고 교수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좀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런 아젠다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그리고 열심히 애들 공부시켰죠.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교수도 만들고 뭐 지도자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과? 부패, 무슨 높은 자리 가서 무슨 선한 영향력은커녕 다 해먹고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디 가도 내가 빛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정체성.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양보하고 남들도 잘하게 해주고 때로는 손해보고 하지만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덮어주려고 그러고 남들 다 이렇게 흉보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좀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주변부를 향하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주변부를 향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있거든요. 자꾸 사람들은 그냥 다 서울로 가려고 그래. 서울 그놈의 서울 보면 얼마나 좋다고 서울로 자꾸 가고 좀 가라고 다른 데로. 제가 지금 동기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동기 하나가 지금
동학교에 있던 친구인데 다른 데 여러 군데 이제 부목사로 오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순천에 갔어요. 잘했다. 잘했다 내가. 좀 지방에도 가고 좀 그렇게 하지 서울로 가서 성공하겠다고 서울 타령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하여튼 그래요. 밑으로 살아야 돼. 주변 분도 나가야 돼. 약한 데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꾸 아래로 내려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서울서 부산도 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야 돼. 자꾸 밑으로. 왜? 안 보이는데 저 밑으로 구석이고 어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썩어서 가야지. 저기 미랄로 저 땅바닥에 심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어디 나가가지고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그러고 안 그래도 신기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안 그래도.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응? 애들 교육을 우리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진짜 자녀들 교육을 자꾸 막 높은데 막 서울 우유 먹이고 막 안 되면 연세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기초로 살아야 된다. 5번째 이는 뭐냐면 이보크예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 깨우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일깨우는 사람, 이보크빙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나도 그걸 생각해내고 누군가가 그렇게 막 좌절해 있으면 형제요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늦은 부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노인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라도 사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 거기서 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수능 끝나봐요. 점수나 나오고 애들 완전 좌절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수능만 끝나면 고3 애들이 70%는 교회 안 나와. 고3 애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자기는 인생 끝난 줄 알거든.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뭐 장로님 아들이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끝나면 안 보여. 자,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론 뭐 어디 공부하러 가면 됐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스스로도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보면서 보셔야 돼요. 너 거울 보시면서 너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기죽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권세가 있어 너에게.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죠. 일어나! 발로 막 차고 막. 왜? 저만 그래요? 무슨 그런 아니죠. 저만 그래요? 왜 그래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죠. 누구 그 수기 예비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지. 방울 막 키면서 커튼 딱 젖히고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일깨우는 사람들이다. 나를 일깨우고 타인 일깨우고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D는 뭐냐면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제자도. 디스플린. 그럼 이때 CI는 소리 안 나는 거예요. S가? S는 소리 안 나요. 디스플린. S는 묵음이에요. 디스플린. 디스플린. 디스플린드 빙.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제자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왜 전신갑주 입죠 우리가? 뭐랑 싸우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뭘 방해하죠? 뭘 방해하죠? 이걸 다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걸 방해한다고요.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고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걸 제자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자도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세요. 그거 아니라고. 적지마. 그게 아니라고.
말씀 하루에 5개씩 외우세요. 예? 우리 제자훈련 다 해보셨죠? 교회에서 다? 제자훈련 다 저도 받아봤어요. 엄청나게 받아봤어요. 세미나도 가고. 제자훈련 가면 맨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한 거 못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몇 개 외웠는지 뭐 이렇게 쭉쭉 전도를 했는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다고. 그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건 일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 제자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실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가득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제자도는. 내 존재를 계속해서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자도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사탄의 속임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걸 세워주는 게 제자도예요.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고 매일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이 6가지 안전핀을 딱 붙잡고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게 제자도예요. 성경 외우는 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간이에요. 시간.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시간이 교회예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때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야. 교회는 시간이야. 카리로스의 시간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 그럼 이제 우리는 땅 사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를 세우자. 그거는 모이는 때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때가 교회인 거죠. 그 시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네 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콜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걸 외우세요. 콜드, 어댑티드, 러브드, 라이티드, 이복트, 디스플레이드 이렇게 딱 외우세요. 콜. 다 기억하세요. 난 조금 받았다.